제가 최근에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사권 80장 127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80장 중에 다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맹세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22장, 33장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중에서도 한 장이 맹세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 읽을 때 맹세가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한 장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다루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거론되는 것,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그리고 바로 맹세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금방 연결해서 생각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금방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고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헛맹세하지 말고 참맹세 혹은 실한 맹세는 하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보면 이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가장 돌볼 때. 또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 도무지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뭐예요? 맹세한다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뭐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상 이 맹세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거고 어떻게 보면 무디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맹세 같은 걸 안 하죠. 그냥 무던히 바라보고만 있죠. 그러나 뭔가 맹세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혹은 맹세를 다 못 지키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남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책임을 잘 집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을 두고 우리가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말 하냐. 또 그렇게 굳이 나무를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이런데 맹세한다? 그건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보면 우리도 많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넘어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창조 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모습이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이루심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시간 안에만 가두어 두면 안 돼요. 시간 안에 가두면 시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지으신 분. 막 물리학자들 보면 몇 억 강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꼭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해보라 막 이렇게 좀 뭔가 막 천체물리에서 막 시간을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아무리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많이 이야기하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강년인데 그 강년이 또 몇 강년이 있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을 탐험할 뿐이에요. explore, 탐험할 뿐이에요. 인간이 무슨 시간과 공간을 많이 탐험한다고 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덜 미쳐서 그렇지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우리가 미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과학책도 많이 읽으세요. 천체물리학책 많이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늘의 별을 좀 더 궁금해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한다면 영생이란 단어는 없어요. 영생은 시간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너머까지 산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상.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신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그것은 바로 약속하고 성취하는 언약의 모습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맹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맹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에 의지해서 맹세하라. 달리 말하면 신실하신 여호와, 변개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걸고 맹세하라. 그 맹세를 하라는 것이요. 이 맹세는 뭐냐 하면 헛맹세가 아니라 참 맹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맹세했어요. 그걸 우리는 공적 맹세라 그래요. 공적 맹세. 바로 예배 가운데 맹세. 무슨 맹세했죠? 지난 주간에 바로 우리가 서리 집사 맹세했고 서약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서약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죠. 이는 참 맹세예요. 이 맹세는 뭐냐? 우리 편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서원의 은혜. 그러면 서원은 뭘까요? 사실 맹세는 뭐고 서원은 뭐고 이렇게 말하면 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그냥 비슷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러나 은밀히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맹세와 서원을 나눈다면 맹세는 뭔가 하면 사람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조금. 맹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약속하고 또한 제가 교회 안에서 약속하고 이런 것은 맹세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약속하는 것, 이건 서원입니다. 그러면 맹세와 서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에 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영어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맹세는 oath라고 하고 서원은 vow라고 해요. 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제가 그렇게 말씀해 보는 거 왜냐하면 서원은 뭐고 맹세는 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서원은 뭐냐?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가 서원이에요. 예배와 기도 자체가 서원이에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시편 강의할 때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기도는 전부 서원 기도다. 그렇게 몇 번 외쳤죠, 제가. 모든 기도는 전부 서원 기도다. 왜요?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나의 심령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서원은 사실상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맹세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고 야고보서 때도 나오고 또 신명기나 이런 데서도 나오죠. 바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라는 말은 뭘까요? 뭐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걸까요? 생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저 황금성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어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왜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지으신 분은,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도 녹아 없어진다 했어요. 땅도 녹아 없어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녹아 없어져요. 체질이 바뀐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에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죽은 것들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내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만 분명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도는 서원 기도고 모든 기도에는 사실상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종이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맹세라는 말이 80장 중에 한 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가 예가 아니다. 맹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요새 우리는 그냥 뭐 맹세 이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맹세다 이러면 막 어느 미국에도 가보면 막 되게 많잖아요. 막 하나님, 예수 이런 말 막 입에 막 담으면서 막 맹세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제가 여기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 길게 써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세는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절대의 선 주권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쉼표, 그의 사심을 두고 쉼표,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쉼표, 옳고 그름에 따라 그런 것과 아닌 것을 명백히 분별해서 쉼표, 옳고 그런 것, 예와 아니오를 구별해서 옳은 것, 그런 것,
아닌 것, 아니요에 해당하는 것은 맹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마지막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된다. 제가 읽은 이 구절은 지금 한 3줄이 되는데 전부 성경에 나오는 맹세 부분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절대의와 성과 주권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쉼표, 그의 사심을 두고 쉼표,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쉼표, 옳고 그름에 따라 그런 것과 아닌 것을 명백히 분별해서 쉼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긋나는 맹세는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65장 16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주 간절하면 맹세가 나오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간절하면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우리 입에서 약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맹세예요. 살려만 주시면 하고 외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예? 간절하면 무릎 꿇고 살려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 맹세하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게 돼 있다고요. 그때는 거짓이 없어요. 공의와 의와 진실로 맹세하라. 아까 맹세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도 가만히 보면 그 선지서의 간절함이 맹세에 배어나와요. 아까 신명기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이 맹세에 배어나와요. 이사야 45장 23절, 65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을 구하는 자는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서 저 사람 보기 싫으니 없애주세요. 그런 맹세는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수하려고 맹세하는 거, 해코지하려고 맹세하는 거, 내 기분 채우려고 맹세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자비와 여호와의 의에 충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여호와의 사심과 아까 했죠. 절대 의롭고 절대 거룩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의의 무릎을 꿇고 지식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을 구하는 맹세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라. 예수님께서도 맹세한 것을 지키라. 맹세하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맹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의 강구의 클라이막스다 이 말이에요. 클라이막스. 하나님이요 주여.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맹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맹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왜요? 맹세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참 맹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까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 두고 땅 두고 바위 두고 무슨 나무 두고 내 자신 두고 뭐 내 우리 집 두고 무슨 우리 차 두고 그 맹세하지 말란 말이에요. 헛맹세하지 않고 우리가 참 맹세한다면 내 영혼의 깊은 간구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세우소서 인도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소서 나를 하나님 살리소서. 그리하면 종이 여호와를 위해 평생 살리라. 평생 종이 여호와를 위해 살리라. 그것은 내 자질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이미 은혜예요. 은혜. 이미 은혜예요. 우리는 맹세 이런 것들을 왜 겁을 내고
왜 맹세라면 고개를 젓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 맹세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맹세는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낙헌제. 옛날에 낙헌제란 말이냐. 요새도 아직 성경에 있어요. 요새는 조금은 바뀌었는데 희생제, 낙헌제. 그거와 함께 감사제로 서원의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서원하고 지키라 말씀했는데 지키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우리가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해볼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의 물에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가고 백성들의 발이 요단에 젖을 때 모압 평지를 떠나서 길갈로 여리고로 나아갈 때 요단강에 발을 담을 때 그때 내가 지킨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지키잖아요. 물을 스탑시키잖아요. 물을 스탑시키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것도 서원이에요. 일년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여호와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그래서 은혜예요. 서원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서원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저기 동쪽으로 거리시내가 서쪽으로 사렙다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왔다가 또 혼자 돌아다녔어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7천 용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엘리야 눈에는 안 보여요? 엘리야가 움직일 때 7천 용사가 보입니다. 엘리야가 움직일 때 7천 용사가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역사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는 어제 사셔서 모레 것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모레도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가 어제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준비라는 게 있어요. 준비. 야, 뭐가 준비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준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없어요. 준비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제가 유학 갈 때 정말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친구들도 찾아갔어요. 시골까지. 좀 도와줄 수 없냐. 뭐 어떻게 학비를 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준비입니까?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이 적었어요. 그게 준비인 줄 알았어요. 준비는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준비는 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입을 중얼중얼 했겠어요. 그게 한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흑암을 종언시키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로 나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상의 제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한나가 바로 서원한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면 삭도를 머리에 들지 않겠다.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서원이라고요. 한나의 서원. 한나의 서원이 한 시대를 열었어요. 한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내일 압니까? 모레 압니까? 뭘 준비합니까? 뭐를 준비할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아느냐 손꼽아 보자.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왕국, 북왕국, 이 패역한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고 여호와의 나라를 흥성케 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겨우 까마귀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겨우 사렙다 가부 자식 하나 있는 그런 사람만 옆에 붙여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끙끙 앓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7천 용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인간의 눈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다리를 건너 이번에도 비가 가 양재천에 보니까 또 그 징검다리를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저 다리가 준비됐느냐 뭐냐 그 머리를 많이 쓰는데 사실상 서원은 뭐냐? 내가 징검다리에 발을 올릴 때 여호와가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서원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혹은 불변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보고 영원성이라고도 이야기해 봐요. 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준비예요. 그게 본질적인 준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큰 일을 시킬 때 혼자 있게 하세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고 야곱도 베델에 그 바다나란까지 혼자 약복강에서도 혼자.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을 거치고 큰 일들을 했어요. 모세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할까요? 무슨 준비를 할까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는 뭐냐? 그게 바로 소원 기도예요. 우리는 내년에 뭘 먹을까? 혹은 내일 뭘 먹을까? 항상 준비에 철저하라. 준비에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이 쏘는데 차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레카차 한 대가 툭 가다가 그냥 동영상을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애 하나가 치여서 죽었다고 나왔. 그 렉 있잖아요. 확 다니는 차 있잖아요. 뭐 그분들도 얼마나 또 직업이니까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참 이렇게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이고 얼마나 예쁜 옷 입히고 부모들 마음은 다 그런데 어디서 레크차가 한 대 툭 와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는 기독교 강요 이야기를 좀 해서 또 다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에게 부지런함을 주셨으니 건강을 주십시오. 종은 이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자. 아파요 여러분들. 관절도 아프고 어떨 때는 앉아있지를 못해요. 또 소화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건강을 주십시오.
어떨 때는 한 장이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건강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마음은 매주 오는 6일마나 6일 후에 7일째 첫날로 오는 바로 주일의 예배였어요. 주일의 예배가 저의 소망이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서원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다. 예? 제물과 함께 서원 제물과 번제와 화목제와 낙헌제와 함께 서원의 제물을 가져오라. 예?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 예배 때. 그래서 제 마음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참 믿음이 적지만 그 믿음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쇠임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고 나면 쇠임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소원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버닌나가 먼저 자식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입을 중얼중얼 거렸다 기도했다. 이 기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서원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서원의 기도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슨 별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원은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고 서원은 감사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서원은 감사제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게 되는 그 표가 바로 서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해설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하치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거의 인용을 안 하는데 이번 주에 거의 처음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서원은 성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례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듭남.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는 뭐예요? 물로 표징을 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리에 죽으시고 살과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가 내 양식이요 음료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굳게 잡은 손이 보이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얼중얼거리는 한나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요. 물론 그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성례, 서원은 성례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손이고 그게 내 무릎이에요. 무슨 바위 아니에요. 무슨 하늘의 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에 무릎을 꿇고 그의 진리를 복을 구하라.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공의의 무릎을 꿇고 그의 진리의 복을 구하라. 이러므로 서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 기도가 차서 뭘 한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감사가 차는 거예요. 감사가 차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다. 데살로니카에 가면 야손의 집에 있다. 미리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땅을 밟으면 그때 열어주세요. 물을 밟으면 그때 물이 서요. 서원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루소서 이루소서 날 위해 이루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얼마큼 기도해야 돼요? 입이 번질번질 입이 그냥 허물허물 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한나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 방언이고 아니고 그런 어려운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중얼중얼 하다 보면 입에 길이 생겨요. 입에 길이 생긴다니까요. 기도의 언어가 나온다니까요. 입에 길이 생긴다니까요. 막 외치다 보면요. 가슴에도 길이 생기고 목에도 길이 생기고 입에도 길이 생겨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맡기고. 제가 2주 전에 그래 설교를 했죠.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설교를 하면서 제목 이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원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을 확 한 바퀴 돌아다녀요. 막 서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맹세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서원이다. 서원은 오늘 말씀에 자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언하는 애물, 오늘 23절에 보면 자언한 애물을 받으신다. 자언하는 마음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언하는 마음은요.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 전적 은혜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안 틀려요.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부 은혜다, 전적 은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언하는 심령을 줘요. 낙헌,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구약의 낙헌제예요. 번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낙헌제와 함께 서원제를 드리라. 서원을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죠? 소망이 뭡니까? 이제 우리 서원이라 합시다. 서원이 소망입니다. 서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지금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끔은 해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일을 지금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현재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서원의 기도. 서원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거 이거 다 신문에 제가 쓸 겁니다. 그대로. 서원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왜? 서원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한나가 주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한나 중심으로 읽어서 되겠습니까? 사무엘서를 다윗 중심으로, 사무엘 중심으로 읽어서 되겠습니까? 사무엘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저는 서원에 대해서 은밀성 이렇게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혼자 있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을 이삭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서, 예? 또 우물을 파면 저기에 또 이방인들 가져가고.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삭의 우물을 팠다가 다시 우물을 남이 또 빼앗아가면, 뭐 세겜이나 이런 데서 빼앗아가면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난 그게 뭐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좀 알겠다. 우물을 파놓고 누가 훔쳐가고, 또 우물을 파놓고 누가 훔쳐가고, 뭐 파면 또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눈물이고, 그라가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때는 그래도 야곱이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가서 할 수도 있지, 그 아내 얻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했는데, 야곱이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런 한 가지 일들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전기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전기 깜빡깜빡하는 거 기도합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상.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고 마음이 아픈데, 우물을 판다는 게, 요새 무슨 시추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쿵쿵 해가지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물이 나온다는 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거든요. 우물 하나 만나, 관정이라 그러거든. 저 헤브론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터져 나오는 건데, 그거 하나 발견하면 또 누가 가져가고.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우리 시편 45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45편, 5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4편. 제가 아까 기도 전에 우리가 송영하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3절은 이제 막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치고 내 아이의 생명을 수색하고 막 그냥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이런 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시편은 다윗의 삶이고, 시편은 다윗의 경험이고, 시편은 은혜의 간증이에요. 아멘. 시편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악한 인간이 씻은 거 그거 성경이라고 올려놨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수색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죽이려. 바로 창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 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서운합니까? 이때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까지는 기도라고 합시다. 이제 6절을 보면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안으로도 나직하게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시편 150편을 다 금요 철야 때 우리가 금요 기도 상영회 때 전하면서 그 이야기했죠. 시편에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형편이 나온다. 지금 자기 형편은 곧 죽을 형편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바로 한 절 다음에 곧 죽을 듯한 다윗이, 이 짧은 시편이지만 곧 죽을 듯한 다윗이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려주셔서 기도하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밑범이 없으나 여호와는 항상 밑범이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라. 이 서원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이거 가지고 먼저 읽고 우리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서원이라고 얘기해요. 간구와 감사가 함께 들어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선함이니이다. 끝내는 뭐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왜 다윗이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도록 두셨을까요? 우리 금방 답할 수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고. 찾음만 안 할 때 찾으라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그 여호와여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여. 그리고 바로 뭐예요? 감사하리라.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소망입니다. 서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서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서원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밥 달라는 거 그게 서원이에요. 밥 주면 여호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밥 주면 그 힘으로 여호와를 위해 살겠나이다.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게 원하고, 헛맹세는 하면 안 되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불러 맹세케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맹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버렸어. 예? 다 버렸어. 왜 직선적 신앙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희장이 위에서 쫙 갈라지는. 이 주변에 이거 다 버려. 다 직선적인. 그게 서원이에요. 그 서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앗아가수도. 반석이라도 열어주십니다. 천년 만년 바위라도 열어서 숨겨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게 하시고 맹세하게 하시고 지키면 하나님이 지킨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발을 떼야 하나님이 물을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간혹 우리는 그 칼날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아버지여 곧 발을 들고 입을 벌리고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해 주시오.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소원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